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아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시사 마음 가운데부터 모든 짐들이 벗겨지는 복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와 관계없으면 이 새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롭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맞아요? 15장 넘어 15장. 아이고 잘못했네. 예. 15장 넘어 15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 안 했는데 15장 좀 건너뛰어 가지고 오늘 22절부터 27절입니다. 좀 바꾸고 시작을 할게요. (15장) 22절에서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은지라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건 시예요, 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시.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현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인 일로 넘어왔습니다. 뭐 시는 감격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신앙 고백이고 미리암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거 놔두고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제가 기도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도 내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힘을 얻지요. 오늘 이 15장 22절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사흘길을 걷습니다. 이건 두 번째 이제 여정이에요. 두 번째 장막을 치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 첫 번째 광야인 것이야. 수르 광야.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다고 얘기하죠. 사흘길. 근데 온전히 걸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흘길. 그랬더니 당연히 길을 걸으면은 목마름이 생기죠. 이게 인생길이죠. 인생길 가운데 목마름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근데 실제적인 목마름은 당연히 물이 없음이겠지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어때요? 물을 찾게 되니까 그들이 또 원망을 하겠죠. 그런데 23절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는 뭡니까? 쓰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쓰다.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 물을 마라라고 해요. 이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쓰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단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써요. 물을 마셨더니 인생이 써요. 이 물은 생수인 것이잖아요. 홍해 바닷물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 샘물은 뭐예요? 생수인 거예요. 누구나 마시면은 그걸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물을 마셨더니 인생의 물을 마셨더니 인생의 물이 쓰잖아요. 지금 물이 쓰니까 생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 잘 마시고 있는데 무슨 웅덩이에다 다시 한번 물 저장하려고 달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딱 그런 거잖아요. 지금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물을 또 비축하잖아요. 이게 재물이죠. 그게 풍년이 드니까 풍년이 들면 나눠주면 되는 것인데 내가 창고를 지어서 대대로 먹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이 일들을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그런데 물을 마셨더니 물이 쓰니까 또 원망이 되는 거죠. 이 원망이 사람한테 시작되지 않으면 어디로 시작될까요? 하나님께로 시작됐죠.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기도의 본질은 뭐죠? 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 십자가 짐을 져야 되는데 힘드니까 저에게 힘 좀 주세요. 이게 기도인 것인데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마셨더니 물이 쓰더라. 이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죠. 기도하죠. 진짜 이 이스라엘 인생들은요, 지겹도록 힘든 사람입니다. 아, 모세가 오직하면은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내 생명 좀 데려가세요. 그런 얘기까지 하냐고요. 이게 리더. 리더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사역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들 때까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게 다 시험의 한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만 처음 법도를 받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규례, 율례, 법도 다. 근데 인생에 쓴 물이잖아요. 인생 자체가 쓴 물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 참으로 써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만 이 단물을 찾게 돼 있고, 그 단물, 그 쓴물을 치료하는 그 나무가 뭐예요? 여기서 한 나무라고 그러죠. 한 나무. 요게 창세기 나오는 나무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보실 필요 없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이게 한 가지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그럴 때 이삭을 태우는 나무입니다, 이게.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면 이삭이 번제물인데 그 이삭을 태우는 그 나무는 뭐겠습니까?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한 나무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인생에 쓴물 같은 삶이 주어진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인생이 쓰지 않아요. 그러신 분들은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생이 쓰지 않으면 살면 되죠, 뭐.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 인생 단물 만들어 주려고, 그 쓴물 제거해 주려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밑에서 인간들이 죄가 시작되잖아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죠?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이 선악과 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어디서 패배하지요? 십자가.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그 밑에서 승리를 장담했던 마귀가 거기서 패배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바로 그 나무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는 이 한 나무,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무 선명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나는 써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르짖게 돼 있고, 그 부르짖는 사람은 꼭 필요하니까 부르짖잖아요.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으면 뭐 부르짖습니까? 구제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구제는 이거 먹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제잖아요. 그게 물질로 주어지지만은 그것은 생명이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 생명은 뭐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26절에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뭐야? 최 목사님 지금 새벽기도 설교 중입니다. 아침 문자 하나를 보내놨더니 아침에 주어지는 생각이,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 동참을 못해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또 여기가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올려놨더니 이 새벽 시간에 전화를 하셨네.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시나 보네. 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결국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연결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나무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나무입니다. 이게 치료의 나무. 치료, 여러분 치료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 라파 그러죠.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단어를 아침에 좀 찾아봤더니 제일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 그러면은 창세기 20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제가 옛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사라를 누이라고 그래요. 사라가 권사님처럼 이뻤나 봐. 그러니까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라고 그러면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나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와, 후궁으로 삼아야지, 왕비로 삼아야지. 그리고 데려갔습니다. 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네가 취하려고 하는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손만 대봐. 내가 너를 당장 네 전 백성을 다 멸족시킬 거야. 그런 엄포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선의로 이걸 했습니다. 그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누이라고 그랬으므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안 그랬으면 너 벌써 죽었어.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재물을 몽땅 줘.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어디 기가 갈 거 없으면은 저 땅을 줄 테니까 네 거기 살아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태를 다하셨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일로 아비멜렉 그 가정에 태를 닫았어요. 그 전에 여종을 치료하사, 여종이 뭐예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치료하셨는데 그 치료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출산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예전 일을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치료는 뭡니까? 지금 치료하시잖아요. 치료는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실제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아들로 내가 먼저 나오는 거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상속권을 받은 자는 아들을 가진 자이니까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제를 하여 이 말씀을 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살아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보세요. 이들이 갔는데 이게 물샘 나무
갔는데 그 나무가 지금 몇 꿀이에요? 종려나무가.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성전이에요. 믿음의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샘이 있는 곳이 샘 12이 있고요. 종려나무가 몇 그루예요? 70그루입니다. 종려나무는 번창을 상징을 해요. 번창을. 그리고 그게 성전 어떤 꾸밀 때 이 나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몇 그루라고 그러죠? 몇 그루예요? 종려나무가 몇 그루냐고요? 예. 네. 깜짝 놀래가지고. 종려나무가 지금 70그루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번창된 곳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나무를 70그루라고 기록해놨는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었죠? 70명입니다.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갈 때 70명이었어. 지금 너희들이 엄청나게 번창했지. 200만이 됐지 지금. 종려나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너희들 생각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야. 안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쭉 배우겠지만은 바벨론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70년입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과 모세 믿었더라 그랬는데 그들이 또 가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70이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70명 보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뽑을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는 이 한 나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길 쓴 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엘림 그 물가에 있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리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대로. 단순하게 그냥 아이고 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구나. 이렇게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녹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곧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삶을 이제 치료하겠다. 그 치료는 뭐라고요? 요아라파.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거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복으로 그것들이 임하기도 하고 그것이 말하고 있는 바는 영적인 것이지요. 단순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떡을 죽고 먹고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들에게 자손이 이렇게 있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자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 영원한 평안함,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들이 고난이 있다 하게 되면은 이곳은 지옥이니까 이곳에서 빨리 떠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단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단물로 변한다니까요. 이것도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이라면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가 없이 어떻게 영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를 보여주고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게 실제잖아요. 우리 인생의 실제. 그리고 그 안에서 감춰진 것들을 제가 지금 뽑아낸 것이고 이게 왜 저만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이 말씀은 소설책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까? 이 말씀은 생명인데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쓴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 그거 살피시사 단물되게 하시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치료가 되는 십자가 이온이 이 영적인 의미가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